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곽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이런 단어들에 현혹되어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는 구원받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는 맞는데 숫자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고 구원받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14만 4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한 것 같고 뭔가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면서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 14만 4천은 인맞은 성령에 인친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따라가는 자, 이 자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반대 대칭되는 숫자가 이제 666이라는 숫자죠. 666은 짐승의 수고 짐승의 표죠.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고 그 시대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데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죠. 인은 도장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표를 줬다는 어떤 상징적 표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고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는 666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16절이죠. 16장 10절에 나오는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 아마겟돈 이제 전투라고 그러는데 이 아마겟돈은 이제 신약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구약에서는 이게 무기또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많은 역사주의나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제3차 전쟁이다. 그래서 뭐 중동이냐, 이스라엘이냐, 미국이냐, 어떤 사람도 우리 한국이 제3차 전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한 그 전쟁의 장소는 맞아요. 전쟁의 장소는 맞는데 그것이 어느 딱 한 그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무기또 전투는 성경 전체에서도 구약 전체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그때 선지자가 드보라라는 선지자예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드보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첫 번째가 다 남성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남성이 없다는, 하나님이 쓸 만한 사사가 없는 거예요, 남성 중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 이 드보라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당시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번거 900대를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성경에 그랬어요.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드보라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저 가나안 그 이제 왕은 야빈이고 장군이 시스라인데 시스라하고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드보라는 여성이어가지고 전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막 예를 들어서 삼손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가서 전쟁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는 여성이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백성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전쟁을 보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바락이라는 하나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제 시스라를 군대 그 철병거 900승과 싸우는데 이 바락도 그 철병거 900대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드보라가 그럼 내가 함께 같이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막강한 무기고 군사력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서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전쟁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그 기송강에 비가 왔는지 홍수가 왔는지 뭐냐면 물이 칵 풀어나가지고 막 오늘 우리 물난리처럼 난리가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다 막 발에 폭폭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거기는 이제 땅이 굳어 있을 때 그게 속도도 있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땅이 질어버리니까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 900대를 그렇게 자랑하며 힘을 과시했던 그 가나안 군대가 그 홍수가 한번 딱 나버리니까 아무짝에 수놓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가자니 바퀴는 안 굴러가고 폭폭 빠져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무기또 전투거든요. 이 드보라가 이 가나안 야빈과 싸웠던 이 전투가 무기또 전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기또 전투고 오늘 전쟁,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오늘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인데 여기는 강 이름이 유브라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데 이 경계 지역에 대해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음에 강이 말라버렸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강이 말라버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하나의 경계선대 되면서 적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처럼 뭐 큰 배나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전부 걸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이 팍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적군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이 강이 경계선이 돼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고 어떤 그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이 유브라다에게 쏟아버리니까 이게 다 말라버려가지고 길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하나의 길을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우리는 이걸 일명 개구리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개구리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어요. 세 가지 영.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귀신도 즉 마귀도 하나님이 성부성자 이렇게 삼위가 있는 것처럼 마귀들도 꼭 그렇게 흉내를 내서 이제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는데 그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영도 되고 더러운 영도 해당이 되고 개구리 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세 가지 영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용의 입이 있고 짐승의 입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개구리 떼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이 완전히 판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과 무엇에 싸우냐면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거짓, 즉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들이 그냥 세상에 오만 가지 소문을 다 퍼뜨려가지고 세상의 군왕들을 어디로 다 모으게 되냐면 야마겟돈 전쟁, 야마겟돈 이 지역으로 모으게 돼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자기들 그 귀신의 영을 통해서 모았던 그 대적을 한 번에 딱 멸망시키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의 영이 아주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딱딱한 것 같고 또 성경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악의 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진리의 힘이다. 또 한 가지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한 장소로 지칭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나에게는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의 장소다. 예를 들자면 성경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누가 있냐면은 사실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골리앗도 있고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의 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골리앗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적들이 마귀, 오늘 성경에 보면 개구리형, 이 더러운 영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구약에만 나오고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장소는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전쟁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성령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적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적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